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주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과 단마음으로 이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과 성결함, 그리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영광 올려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또 주의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범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품이면 성품, 성격이면 성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성격을 가지고 나왔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성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나올 때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 나올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성품과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연약함과 모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실족함을 준 다음에 내 성격이 그래, 내 성품이 그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인 거죠. 이 기회와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가장 좋은 발걸음은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 성결함, 그러니까 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품이 이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실족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 쭉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몇 가지 덕목들을 주십니다. 이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임과 동시에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러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쭉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 성품, 성격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될까, 성결하게 될까, 그 다음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갈까, 이것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족이라는 단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단어겠죠. 뭐에 걸려 넘어졌다, 덫과 같다, 걸림돌이다, 이게 원어입니다. 실족이라는 단어. 문제는 이 본문의 시작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구나. 실족하게 하는 것, 누군가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
이것은 어디에나 있는 거구나, 언제나 있는 거구나,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실족을 해도 되는 것이며 실족을 시켜도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혹시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1절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면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패함과 그리고 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 공의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도 집요할 정도로 죄와 인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우리들은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부패함, 그렇게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이 모여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패하고 죄로 가득한 인생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니까, 부패한 인생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공동체도 부패하고 죄로 가득하고 그런 것, 이게 당연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게 하는 것이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 언제나 어디에나 다 있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부패성,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오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당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하게 하나, 그러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가 이렇게 2절로 자세히 설명을 하죠. 2절 보면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자에게 실족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 누굽니까? 작은 자는 물론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어린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조금 아직 어린 심령에 있는 이들도 거기 이 작은 자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가 또 다른 관점으로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한 가지 추가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맥락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작은 자는 기본적으로 주님을 믿는 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작은 자가 기록되었느냐? 마태복음 18장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 질문하는 질문에서부터 여기까지 옵니다. 누군가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는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맥락이 이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의 작은 자를 설명하면 크게는 두 개입니다. 첫째, 이 헬라어 원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격,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면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이들도 이 작은 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결국 이 작은 자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뭐 연약한 자이든 그 주님을 온전히 믿든 뭐 겸손하게 따라가든 뭐가 됐든 주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이가 여기 본문의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를 누군가가 낙심하게 한다, 누군가가 실족하게 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심판, 어떤 화가 있다고 2절에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연자 맷돌, 여러분 연자 맷돌 무엇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예전에 우리가 집에 이제 시골집이나 가보면 그 어머니나 할머님이 이렇게 구른 맷돌, 이것이 연자 맷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굴릴 수 있는 맷돌이죠. 연자 맷돌은 나귀가 자기 몸에 이 연자 맷돌 상판을 몸에 두르고 빙글빙글 돌면서 굴리는 것이 연자 맷돌입니다. 그래서 연자 맷돌 굴리는 나귀를 보면은 앞에 안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 앞이 보이면은 어지러우니까요. 그래서 이 연자 맷돌을 굴리는 나귀는 평생 눈에 안대를 하고 그 평생을 그냥 그걸 그 좁은 공간에서 연자 맷돌을 돌립니다. 엄청나게 크고 무겁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진다.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과연 이 생명에 대한 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이것은 실제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처형 방식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에 중범죄 그리고 뭐 그런 범죄 있을 때 실제로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처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관련 오늘 본문에 관련된 주석을 보니까 유대 문헌 기록 중에서도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들, 특정한 죄를 짓고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 특정한 죄로 인해서 자기 혼자만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에 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네 라고 우리가 비유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을 이때 당시에 직접 들었던 원독자, 원청중은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누군가 중범죄 저질렀을 때, 누군가 특정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사람이 속한 온 공동체에 해악을 미쳤을 때, 그때 목에 그 나귀가 메고 굴리던 연자 맷돌을 목에 매게 하고는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쓰셨을까? 실족, 누군가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이 과격한 표현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아까 분명히 이제 마음의 부패함,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의 부패함, 뭐 이런 저런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처음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간들을 지내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 연약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워가고자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 주시고 절기의 제사도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죠. 그 은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인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외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죄로 인해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점으로 한번 누군가를 봅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시험 들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정식적으로 반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낙심하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시험 들게 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부름받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기 가운데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는 거는 당연한 일이야,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범죄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무서운 말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빠지는 무서운 말씀,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왜 주님께서 이 죽음, 이 사형의 제도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실족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이걸 우리는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과 공동체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실족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누군가를 위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역주행이죠. 역방향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힘들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당연한 거야. 당연한 가운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 너무 쉬운 일이죠. 당연한 일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상황이지만 너희들은 그 당연한 일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중범죄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나?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나?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식구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먼저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가 나의 진리로,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그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는 그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이제 회개와 용서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순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까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누군가 죄를 범했으면 경고를 하고 그 사람이 그 경고를 받아서 내가 죄를 이렇게 지었구나 회개하면은 용서하는 것, 이거는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경고하고 용서하고 뭐 회개하고 이 일련의 모든 과정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원래로 그러니까 직역을 한번 해보자면 이 부분을 너희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너희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범죄한 일이 드러나고 너희는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경고 바로 잡고 뭐 그렇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만, 그런데 너희들도 항상 너희들 스스로를 살펴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것들에 먼저 너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그 죄를 똑같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죄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가 있어요. 그러면 온유하고 따뜻한 심령으로 가서 뭐 말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일련의 심령, 일련의 과정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나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저 형제가 짓는 죄를 나도 지을 수 있다는 것, 저 형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 저 형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나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문제는 너의 문제,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나에게도 동일한 죄의 문제라는 걸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이것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의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 저 사람의 죄와 저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죄도 될 수 있고 나의 연약함도 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진 이는 누군가를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절에 나오는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이, 너의 죄는 너의 죄고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는 그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경고와 정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3절의 말씀, 경고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고와 정죄가 뭐가 이렇게 중대한 차이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말하는 권고가 이 경고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본 다음에 하는 이가 경고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이제 16절 17절 15절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 권고 어디에 있습니까? 앞부분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뒷부분에 있습니까? 가장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고와 권고가 맨 앞에 있는 이유는 그 형제에게, 그 죄를 범한 이들에게, 그 회개해야 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은혜의 선물이 겁니다. 이게 정죄와의 차이예요. 정죄는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런 죄가 없어 라고 하면서 선을 긋는 행위를 말하는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나도 그런 연약함에 빠질 수 있어 라는 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가지고 정말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따뜻한 심령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런 연약함이 있고 당신이 이런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와 연약함을 제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따뜻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안아주셨어요.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여전히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당신도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도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경고를 하는지 누군가에게 정죄를 하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정죄는 맨 마지막 단계,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마태복음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역할은 경고일 뿐이에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죄를 묻고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은 오직 십자가 달리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렇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은 그 용서를 회개하면은 누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지. 이것들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3절에 있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아라. 이것을 먼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조심한 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들을 용서해야 되는지가 이제 4절에 나오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 나옵니다. 7, 7번 나오죠. 우리는 이 7, 7번이라는 걸 보면서 이것을 단순히 숫자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뭐 하루에 7번 세진 않을 겁니다. 뭐 가령 이걸 문자적으로만 받는다면 누군가 나에게 7번 용서를 구하면 내가 7번 용서하고, 만약에 8번째에 나에게 그런 죄를 지면 나 7번 용서했으니까 이제 8번째부터는 용서 못해. 이렇게 이 본문을 접근하시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7이라는 수가 가지고 있는 완전함, 그리고 7이라는 수가 가지고 있는 그 반복적인 것, 그러니까 이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는데 누구한테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너에게, 누군가가 너에게 7번, 그러니까 누군가 너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죄를 범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너에게 미안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면은,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회개를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계속해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나? 아니 한두 번 잘못한 거야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3번, 4번, 5번, 6번, 7번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나? 그냥 뭐 임시 방편으로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3절의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 모든 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또 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정말 큰 은혜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 안 지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죄를 가지고 제가 또 범죄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우리가 죄짓고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 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이 이전에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했던 그 죄 다시는 짓지 않았습니까? 한 번 죄 짓고 회개 한 번에 하고 결단하고 돌아서고 완전히 깨끗해졌습니까? 또 짓죠. 분명 회개했는데 또 지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지어요. 회개합니다. 또 지어요. 회개합니다. 또 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누군가가 7번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를 지겨울 정도로 지었을 때, 그때 너희들의 반응은 7번이건 10번이건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번 죄를 짓고 용서해야 되는 것 그 사이에 중대한 것 하나가 끼어 있는데, 그 중대한 게 회개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할 필요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분명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얼마나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한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 반복적인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로 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회개를 받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그 죄, 동일한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것이 바로 너희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성립이 됐다면 우리는 이제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같은 죄를 우리에게 짓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은 선택의 몫이 아닙니다. 용서를 하든 말든 너희들에게 맡긴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죄를 짓는 누군가가 회개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겠죠. 근데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몇 번 짓는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봐야 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권고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용서를 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죄를 사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했으니까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그래 괜찮아,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고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받은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 경고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곧 오늘 본문의 4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는 이 용서는 동일한 죄를 짓는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실족, 그리고 회개, 용서,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습니다.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씀 받는 게 제일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항상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이 박아놓는 사람들, 박아놓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워둔다면 우리의 가정은 면피, 그리고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며 끊임없이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말할 것도 없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죄와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가정과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대답이 나올지 불을 보듯 뻔한 대답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대답에 맞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이웃들을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과 시대 흐름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를 세워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의 범죄를 두고 따뜻하게 온유하게 경고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는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소생시키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한 걸음 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따뜻하게 섬기고, 그리고 한 영혼이 정말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